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을 받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118편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구원의 감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위대함에 대해 다룬답니다. 이번 시편에서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해요. 예를 들어,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문으로 들어가서 감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같은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특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 말씀에서도 신비로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표현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이 인상 깊어요. 이 구절은 신약에서도 인용되어 기독교 내에서 꽤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이 인상 깊은 이유는 바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쓸모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거듭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씨앗은 처음에는 작은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나무로 자라는 모든 잠재력이 담겨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존재에서 큰 역할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죽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든 훈련을 통해 강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이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느낌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있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의 문입니다. 이 의의 문은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마치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죠.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말씀의 처음부터 의인들의 장막이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이한 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한 일로서 중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다이아몬드가 원석일 때는 그냥 돌처럼 보이지만 잘 다듬어지면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의인에서 벗어난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매일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헬스장을 가면 힘들게 느껴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도 충분히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을 향한 노력을 하다 보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단련과 시험일 뿐이에요. 이것은 마치 운동을 할 때 겪는 근육통처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나면 결국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믿고 걸어가야 해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단련과 시험일 뿐입니다. 이건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기 위해 겪는 고통과 같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의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결국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의로움으로 향하게 하소서. 참된 하나님을 깨닫고 모두가 다 같이 의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결국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